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9월 24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정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61장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자라나게 되면 공중에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겁니다. 사실 겨자씨가 실제로 큰 나무는 아니죠. 근데 그 작음에 비해서 자람의 정도가 크다는 겁니다. 한 2m 정도 자란다 그래요. 중동의 겨자나무가. 이 비유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알레고리로 해석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레고리는 특정 단어나 표현들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예요. 큰 나무가 아닌데 예수님이 큰 나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가 깃든데요. 새는 고대 지중해 연안 세계에서 다양하게 해석됐습니다. 새의 종류에 따라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뭔가 사특한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사특한 걸 한번 골라볼게요. 겨자씨는 작은데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라요. 큰 나무가 아닌데 예수님이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새가 깃든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 이제 마구니가 끼었다는 거죠.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커진다.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새들이 깃들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요즘 한국 교회가 딱 떠오르잖아요. 비정상적으로 몸집이 커진 초대형 교회들. 그 안엔 선한 것도 있지만 새같이 사특한 것들도 낀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예언으로 이런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석하는 거. 이게 바로 알레고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알레고리로 해석할 때 거의 대부분 다 헛발질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 돌아온 탕자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서로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몇 번 나눴었죠. 이건 단순하게 제자 공동체를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처럼 너희 속에 심어지면 자라나게 된다. 예수님 제자 공동체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바람만 훅 불면 꺼져버릴 그런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자라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구나. 오늘 한국 사회에서 특히 교회가 하나님 나라 대리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아이고 그치 교회엔 새가 많지, 이건 완전 잘못된 해석이고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자라나고 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사는 사람, 먼저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암울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갖는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 방종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을 채우려고 가머니설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그들을 단죄하셨으며 그들은 반드시 파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 지은 천사들을 용서 없이 깊은 구렁텅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옛날 사람들이 당신을 배반했을 때 홍수를 내리셔서 그들을 가차없이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부르짖던 노아의 일가 8사람만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단죄하여 잿더미로 만드셔서 후세에 하느님을 배반할 자들에게 보일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방종에 빠진 무도한 자들에게 시달리던 착한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착한 롯은 그들 사이에서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무도한 행실을 보고 듣게 되어 착한 마음에 큰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혹에서 건져내시고 악인들은 심판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히 육체의 더러운 욕망에 빠져 사는 자들과 하느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당돌하고 거만해서 영광스러운 천사들에게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 악인들은 마치 잡혀서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헐뜯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 짐승들처럼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의 불의한 값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며 노는 것을 낙으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방탕한 짓을 즐기며 티와 흠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음욕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죄만 지으며 들뜬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는 데만 잘 훈련되어 있는 자들이니 하느님의 저주를 받기에 알맞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소득을 좋아하던 보소르의 아들 발라함이 간 길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발라함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서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물 없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깊은 암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한 큰 소리를 말하며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로부터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탕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남들에게는 자유를 약속하면서 그들 자신은 부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정복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정복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정복당하고 만다면 그런 사람들의 나중 처지는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을 알았다가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올바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개는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는 몸을 씻겨 주어도 다시 진창에 뒹군다. 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 맞았습니다. 아멘.